무언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뇌물이 아닌 박수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중요한 내용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취될 미래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 말씀을 다 기억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메시지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게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근데 좀 지혜로운 방법은요. 제목만 잘 기억하면 응답이 다 따라와요. 제목만 다 기억하면.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사야 60장을 보면서 이런 응답들을 찾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렘넌트는 반드시 성취될 미래의 주역이다. 그렇게 언약을 탁 잡으세요. 좀 미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미래의 주역으로 남은 자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는 반드시 성취될 미래의 주역이다. 이제 그렇게 놓고 기도하시면 가장 올바른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중고등부 때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또 중고등부 시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나는 무슨 고민을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중고등부 때 기억납니까? 무슨 고민했어요? 가장 먼저는 그렇죠. 현실적이니까 내 미래에 뭐 되지? 뭐 해야 되지? 저는 중고등부 때 실제적인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해야 되지?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문과 이과 나눠야 되니까 나는 어디로 들어가지? 또 고등학교 때는 또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 들어가지? 주로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가 중고등부 때 했던 고민들이 만일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죠? 알았더라면 그때 열심히 고민하지 않고 참 더 누리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지금 모습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고민하겠어요? 누렸겠죠. 공부 못해도 누렸겠죠. 아멘? 여러분 공부 못해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잖아요. 맞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공부 못하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안 망하더라고. 아멘? 왜 우리 인생이 자꾸 염려하냐라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할까요? 아니면 그 미래를 담을 그릇을 준비할까요? 그렇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준비하겠죠. 그릇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겁니다. 사실은 아직 포로되기 전이고 전쟁하기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포로될 것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얘기하느냐? 되어질 미래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는 미리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미리. 앞으로 그렇잖아요.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냥 회복이 아니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작은 자가 뭐를 이루겠고?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뭘 이루겠다? 강국을 이루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하라? 속히 이루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간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되라면 성경은 다니엘을 꼽습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 다니엘과 제 친구는 뭐 했느냐면 포로로 전쟁을 만나가지고 어려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인물이에요. 그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는 기준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이 요 세 가지 응답을 딱 누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어른들도 요 세 가지 응답을 반드시 누리면은 성취될 미래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알면요, 그 사람은요, 첫 번째를 잘합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잘 삼아요.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가장 먼저 결단한 게 있어요. 뭘 결단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그렇죠? 딱 한 가지 결단합니다. 그와 그의 세 친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결단해요. 뭘 결단해요? 그렇죠?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절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 절해요. 왜? 절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세 친구는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우상 절하지 않겠다. 그렇죠?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건 다 타협했어요. 다른 건 다 타협했는데 우상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 내가 죽어도 좋다. 나 이거 하지 않겠다. 그 결단을 왜 한 줄 압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해도 내 인생에 있어서 야, 이거는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받느냐?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뭐 해가 망했어요? 우상 숭배가 망했어요. 그 우상 숭배가 망한 거를 그냥 들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자기가 체험했어요. 우상 숭배가 망해가 전쟁이 져가지고 다니엘이 뭐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까지 처절하게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 내가 여기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건요, 목에 칼이라도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잘했느냐?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우상 때문에 망하게 하신 이 이유를 알고 생을 걸고 뭘 삼았어요? 발판으로 딱 삼은 거예요. 발판으로. 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남을 자를 하나님이 세워나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과거를 상처로 남겨두지 말고 뭘로 만들어라? 발판으로 만들어라. 저는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좀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옛날 게 나와요. 옛날 게. 아주 오래된 거. 그렇잖아요. 응답받은 건 기억 잘 안 해도 상처받은 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나중에 무너질 때는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똑같은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틈탈 때는요, 여러분은 오래된 그 상처를 타고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과거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결단이 딱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쭉 지나와 봤지만요, 목회자를 굴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굴곡을 하나님 앞에서 뭘 찾았느냐? 이유를 딱 찾았어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제 개인에 있어서는. 내 과거의 모든 상처, 첫 번째, 오직 복음의 이유가 되더라고. 그 모든 상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유가 되더라고. 아멘?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상황의 잘못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더라. 아, 이게 핑계가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절대적인 이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할 수 있는 응답들을 찾았어요.
그게 복음이더라. 아, 이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쫓기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요, 딱 하나 깨달았어요. 뭐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 렘넌트들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될 만한 게 있어요. 과정 형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여러분의 능력, 막 여러 가지 상처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썼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뭐 하시면 되냐?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되게 되겠다. 아멘. 구리가 응답받은 최고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배다른 어머니들 많았죠. 배다른 형제들 많았죠. 요셉이 11번째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상처 때문에 어떤 기회를 만났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를 만났어요.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한 번도 못 꿨어요. 근데 요셉은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줍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냥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처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기회다. 그걸 복음의 통로로 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딱 잡아야 여러분이 그 상처에 안 빠져요. 두 번째는 무슨 이유가 있냐? 저는 그렇더라고요. 오래된 그 상처가 지금 와서 보니까요, 복음 전하는 발판이 되더라고. 내가 아팠던 그 상처가 복음으로 딱 치유되어지니까요, 그 상처를 똑같이 겪는 사람에게 내가 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아니구나, 내 사명의 길이구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렌 켈러라는 있잖아요. 어려서 맞잖아요. 소아마비 때문에 부모님도 버렸어요.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누가 키웠어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키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헬렌 켈러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헬렌 켈러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요, 그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정상인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케어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키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앤 설리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해가 가요. 앤 설리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을 자기가 딱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슨 언약을 잡았느냐? 그렇잖아요. 보통 그 어려움을 겪으면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언약의 하나로 잡은 거예요. 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나는 길이 되어주겠다. 아멘? 그걸 사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헬렌 켈러를 끝까지 세우고 나갈 수 있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도구로 딱 쓰임 받으면요, 여러분의 상처가 이래 돼야 돼요. 기억나지도 않아야 돼요. 아멘? 너 그때 그런 상처 있었나? 우리 옛날에 왜 해외 우리 팀 사역하고 이렇게 사역할 때 있었습니다. 아줌마들 가서 해외 가 사역하고. 그럼 해외 사역가 뭐 하는지 보면요, 가가지고 자기 인생이 한 다 풀어놔. 풀어놓는 거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아직 상처 치유 안 된 거라. 진짜 치유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때 그런 일이 내게 있었나? 아멘? 왜? 답을 찾았고 발판이 되면요, 뭐가? 기억도 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상처 끄집어낸다.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치유 안 됐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똑같아요. 과거를 발판 삼지 못하면 뭐가 없다? 오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복음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완성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있었던 거 뭐 한다? 잊어버렸다.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거 잊어버렸다. 뭐 때문에 잊어버렸느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상급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전에 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상처는요, 발판 삼지 않으면 평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시절에 제 가정 형편, 부모, 내 능력 뭐 여러 가지 보니까요, 상처될 게 많아요. 상처될 게. 비교해서 상처될 게 많아요. 근데 참 복음이 좋은 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딱 제가 잡힌 바 되어지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되고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다니엘은 요거 하나 잘했어. 과거를 완전 발판 삼았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오늘은 뭐겠어요? 그렇죠. 오늘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 인생은 뭐겠어요? 맞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 반드시 성취될 미래가 보이면요, 오늘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왜? 담을 거니까. 미래를 담을 거니까 오늘은요, 그릇을 준비하고 누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그릇은 뭐냐?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의 그릇이라. 오늘의 그릇. 그거는 다른 데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은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를 탁 잡으죠. 첫 번째 뭐냐? 복음으로 각인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실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요,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탁 각인되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쓰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뿌리 내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 뿌리. 뭐 얼마만큼 되면 되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기도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그거 가지면 돼요. 제가 조금 그 기도에 대한 거 많이 이렇게 제가 조금 제가 확인한 게요. 제가 미국에 잠깐 다녀왔을 때 사실은 가니까 뭐 제 배경 될 게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뭐 경제도 배경이 아무도 안 되니까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그 현장에 딱 떨어지니까요, 제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더라고. 왜? 뭐 일은 하면 되고 공부는 배우면 되는데 혼자 있다라는 그 사실이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기도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비밀을요, 깊이 있게 누렸어요. 근데 그 힘이 저를 어떻게 보면 지탱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어디에 가도 괜찮다. 기도 비밀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 있으면 뭐 한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에게요, 좀 구체화시켜야 될 내용이 있다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포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전도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게 보이면 돼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라 하라고 그러는데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들어갔는데 시달리고 지금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 내게 보여. 보이면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해요. 대통령도 시달리는데 시달리면 내가 정치 얘기는 못해도 안 시달리게 하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멘? 보이면 말해 줄 수 있다는. 제가 전도 눈 뜨니까요, 야, 막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막 영적인 문제 간 사람도 많고 막 가문의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 많고 너무 많은 거라. 보이니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 현장을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영적인 현장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의 발판. 두 번째는 오늘은 그릇 준비.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미래를 담아야 되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의 미래는 뭘 남기면 되겠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성취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또 성경 이야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에 갔어요. 바벨론에서 1세대가 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다시 그렇잖아요. 나라로 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포로에서 풀려나면 예루살렘 가면 요 한 가지만 해라. 그게 뭔지 압니까? 그렇죠. 한 가지. 성전을 재건해라. 여기에는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갔다 와가지고 또 성전을 지으라. 왜 그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 성전은 역할을 못한 거예요. 무슨 역할을 못했느냐?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만드는 세 가지 시스템이 역할을 못한 거예요. 새로 짓는 성전은 뭐 해라?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세 가지 시스템이 전달되도록 해라.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 성전의 가장 넓은 곳.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뜰을 재건해라.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237을 살릴 성전이라. 아니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제사함 받고 우리끼리 소탄하는 거 말고 그거는 당연히 누리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요 237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살릴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 세상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성전은요 저는 그럽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237을 살릴 성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될,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될 세대는 더 그래요. 세계화 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당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름값이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 타는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 타면 이제 기름값 올랐구나. 맞죠? 쓸데없이 안 갑니다.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는 뭐예요? 글로벌이라. 그러면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은 교회에서 뭘 눈을 떼야 되느냐? 237에 대한 눈 뜨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237을 살릴 주역으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과 내용 갖춰야 된다. 그게 이방인의 뜰인 237을 살리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영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뭐를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은 영적으로 병든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성전 이거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보거든요. 정신병원 아무리 가서 가두는 거지 정신병원에서 해결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멈추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발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영적 문제가 창궐하는데 가둘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영육 안에 병든 자들을 뭐 하라고? 복음으로 치유하라고. 그게 치유하는 성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거?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 어려서 복음으로 딱 정립하고 세계 복음화할 내용과 그릇을 준비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파송하는 거. 요 결론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요거 할 수 있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다. 이 빛은 만드는 것도 아니다. 네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인 줄 믿습니다. 왔기 때문에 뭐 해라? 바래라. 그 말은 네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오늘의 그릇을 준비하고 성전을 통해서 성취될 미래를 준비하라. 이전에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다. 이게 뭡니까? 미래에 닥칠 재앙이라는 거라. 이 재앙을 막을 자로 너를 불렀다.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3절과 4절입니다. 나라들이 어디로? 네 빛으로. 왕들이 어디로?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겠다. 아멘. 이 빛을 발하는 자에게 나라와 왕들을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올 것이다. 5절에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겠다. 왜? 성전 지어야 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 요거는 19절에서 22절의 언약을 딱 잡기 바랍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않는다. 달도 비추지 않는다. 왜 그러냐?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아멘. 우리 후대들이 가는 길에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필요치 않다. 뭐가? 여호와께서 우리 렘넌트에 뭐가 된다? 빛이 되신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아, 렘넌트에 빛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는다.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뭐 할 것임이라? 끝날 것임이라. 그 말은 뭡니까? 재앙시대 없애겠다라는 거라. 그리고 22절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향하여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작은 자가 뭘 이루고? 천명을 이루겠다. 그 약한 자가 뭘 이룬다? 강국을 이룬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아주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증거하게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중심을 딱 들어요.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취될 세계복음의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과거 완전 발판 삼도록 오늘은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세계복음화할 시스템을 남기도록 우리 렘넌트가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천을 이루고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임을 알고 우리가 미리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를 언약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을 하나님이 쓰실 영적 그릇을 준비하며 담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서 237과 치유와 서밋성담 누리는 가장 귀한 자리에 쓰임받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이 빛 앞에 나라와 왕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영약 잡고 하나님 기성세대는 과거를 발판 삼는 응답 있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는 오늘을 최고의 날로 하나님이 쓰실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어서 미래에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